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큰 것이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된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교 혹은 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갖고 있느냐 경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 컴퓨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보급이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학교나 회사에는 전산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작성한 거를 주면 그곳에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건물 크기 하나 정도 되는 컴퓨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클수록 좋은 컴퓨터다 이런 경쟁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컴퓨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용 컴퓨터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또 개인용 컴퓨터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셀폰이 컴퓨터 역할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작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경향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큰 것은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닌 작지만 소중한 것, 작지만 중요한 것으로 그 인식이, 그 개념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큰 일을 갖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은사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장 작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은사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서로 받은 은사를 놓고 어느 것이 크냐고 경쟁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누가 높은데 누가 크느냐 쟁론하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의 삶 가운데 옛날 사람,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과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때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당시 지중해 연안에 이런 비밀 종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아지경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종교마다 이 방언과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 가졌던 그런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할 때 경험했던 특정한 종교적 경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도록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비록 초자연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아지경에서 중얼거리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 등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방언을 하는데 무섭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는 말을 합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그만큼 지었길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잘못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정상일 텐데 왜 이 자매는 기도할 때 이렇게 벌벌벌 떤다고 무섭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이비 집단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홍보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들의 행해진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이것에 앞서간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높이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분명한 지침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러한 것들이 비록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현상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면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초자연적인 현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이 은사며 직분이며 사역이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비슷한 말들이지만 관계가 있는 말들이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맞추어서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 각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은 주어진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직분을 통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했고 베드로가 그 예언이 그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이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은사와 사역을 통해 축복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공동의 유익을 위하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개인들의 산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리고 봉사하도록 주신 은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그 구체적인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들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라는 말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들은 또한 모두 같은 한 성령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만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혜는 헬라인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하고 접대를 행할 집사로 선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혹은 전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지혜의 은사는 사도나 선지자를 만들고 이 지식의 은사는 교사를 만드는 일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내용들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귀한 은사들입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은사인가요? 믿음이 은사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은사라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에 2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believe라는 말과 faith라는 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이 2 단어를 모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빌리브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와 같은 사실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이 빌리브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반면에 faith라고 하는 구분되어진 이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위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을 바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믿음이 faith라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이 faith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이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하는 초자연적 신유의 은사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 또한 성령으로 주신 은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은사가 이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환자 교우 신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서 짐 싸들고 퇴원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게 비록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치유의 역사 또한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병 고치는 은사 등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베푸는 자체를 위함이 아닌 이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베풀면 다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두 직책이 모두 잘못이 없는, 흠이 없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초창기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들, 교훈들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이것들이 이러한 그 교회의 예언을 시험하고 비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은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분란이 되고 있는 또 이 방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이교도인들이 무아지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얼거리는 무의미한 그런 중얼거림과는 대조적인 기독교의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더 이상 추가되거나 그런 첨가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방언은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 방언은 분명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것 외에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섬기는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위로하는 일도 은사라 부릅니다. 환난이나 공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인 제게도 이러한 위로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시기 위해 미리 이들을 택하시고 오랫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위로의 은사들을 더하셔서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장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성령으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